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치 시편 말씀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운율이 있어요. 온 땅이여, 모든 민족, 만국, 이러한 표현들 우리 시편에서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죠. 배경이 있습니다. 놀라운 한 사건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 곧 다윗이 빼앗은, 그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적 거하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고 꿈꿔왔던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심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장은 터질 듯이 기쁨으로 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생생히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오늘 읽는 우리의 본문인 것이죠. 그 노래,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다윗이 느꼈던 은혜를 또한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노래의 끝부분입니다. 23절로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이 자체가 시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사실은 시편에서 너무 익숙하고 여기저기에서 반복되는 듯해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심정을 느끼기 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사실 오늘 이 본문 온 땅이여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야곱의 자손에 대한 복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노래입니까? 사실은 그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온 땅이요 이렇게 하죠. 온 땅. 이스라엘만이 아닌 거예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이라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결코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누구요? 만민 중에, 온 땅 모든 민족 만민,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 그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예요? 두 번 반복되죠.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3절 24절 선포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전합니까? 그의 본문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의 구원을 선포하죠. 또 그의 영광을 선포하죠. 또 그의 기한 행적을 선포하죠. 이 세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은 뭐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해야 될 말씀, 선포해야 될 말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될 말씀,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나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구원을 특별히 구원을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영광이라 하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보드는 많이 실었다, 무겁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여러분, 좀 이것은 우리 열매 공동체만이 갖는 독특한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무겁게 하나님이 그득히 실었어요. 무엇을 실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은 거예요. 영광이 제일 많이 정확히 표현된 데가 어디라 했어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2장에도 14장에도 무슨 말이죠? 예수 십자가 지실 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존귀하고 무겁고 커서 우리가 받고 누리기에 버거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영광을 앞과 뒤로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구원과 기이한 행적이에요. 구원은 뭐죠?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시를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아 풀려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현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구원 행위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와 종되었던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한 그 구원을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기이한 행적이죠. 여러분, 기이한 행적 아닙니까? 그의 기이한 행적, 그의 영광, 그의 구원,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행위가 너무나 신묘막직하게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기이하다는 것은 기적 같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기이하다, 히브리어의 원래 사전적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이한 행적을 날마다 선포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도 불러내셨고 우리가 다시 범죄함으로 바벨론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 같은, 사실은 이 말씀은 그 1차 독자들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기이한 행적을 경험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day after day, 영어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뭐를요? 구원을 선포해. 기이한 행적,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헛것이라는 것은 연약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국의 신, 사실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연약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불충분하다. 오직 누구?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가 만들어낸 그 무가치한 우상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비교하지 말라. 저들이 섬기는 것은 헛것,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물체에 불과하고 사람의 솜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영광과 능력,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 나도 그 헛것에 의존하고 헛것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헛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헛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요, 인기요, 사람들의 신망이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조금만 제가 말씀드린 돈과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상화될 수 있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순전한 말씀에 의존한 기록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인데,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 이거 다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존귀하실 거예요. 왜 존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존귀와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위엄. 또한 능력과 즐거움도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여러 나라의 종족, 세계 만민이죠. 예전 성경에는 만방의 족속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가 항상 구약을 이스라엘 유대로 한정 지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누리고 받은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죠?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지니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겁게 실은 영광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내신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본질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그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 앞에 또 뭐라 하시죠? 재물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을 들고 나간다 할 때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에 많이 나와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곡물이라고 번역돼요. 열왕기에서는. 곡물이라는 건 뭐죠? 새로 왕이 이렇게 취임을 하면, 등극을 하면 그 왕 앞에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왜 왕이 취임할 때 있잖아요. 아들에게 세습한다든지 할 때, 그때 만국에서 막 주변의 이방국들도 뭐 괴상한 토인들이 와서 막 춤을 추면서 금덩어리를 가져와서 그 앞에 내놓고 뭐 이런 영화 보셨나요? 그런 거예요. 여기 곡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열왕기에 많이 나오는 이 새로운 왕에 대한 복종과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 앞에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니 우리 나라를 이쁘게 여겨주세요. 우리 가문을 이쁘게 여겨주세요. 이게 이제 재물인 거예요. 그 곡물은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만약에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기복적인 마음으로 정말 어떤 탐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드릴 수 있다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임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나중에 이 잔치가 끝나면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나눠주죠. 근데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함을 드러내는 몸짓과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짓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드린 자 본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언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경배할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게 되는 거예요. 여기 떤다라는 건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림의 존재로, 떨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든든한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 헌물, 곡물, 이거 복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헌물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드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31절로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기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비인격적인 모습이죠, 현재.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실질적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겉보기엔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다윗의 노래거든요. 내가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는 건 무엇이죠? 사실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나라는 각각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2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바다만이 아니라 바다 안에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다 낚시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충만한 게 있습니다.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 심지어는 밭은 뭐죠? 밭작물은 인간이 이렇게 재배한 거죠. 그런데 그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상추, 제가 좋아하는 상추, 배추, 다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까지 요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 즐거우세요? 심판은요,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거는 법정에 쓴다는 거예요. 법정에 쓰면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법정에 쓰는 건 두려운 겁니다. 죄가 드러날 것 같은 수치심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쓴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엄숙한 떨림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고요. 즐거울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그들은 즐거워서 나무까지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는데 33절에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사실이 즐거운 거예요. 어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속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새롭고요, 그 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무게가 너무나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심판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나무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연 세계가, 바다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한번 목사님들이 쭈꾸미 낚시를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서해안에 가서 배를 탔는데요, 한참 나갔어요. 근데 그 바다에 온갖 쓰레기들이, 그 넓은 바다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선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중국 배들이 나타나고부터 그랬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럽힌 데 일조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렇게 떤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타락했습니다만, 그 타락과 동시에 자연물, 피조물들도 신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관리자가 타락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들도,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하려라는, 이 심판하다라는 리시포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리시포트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샤파트. 이 샤파트, 심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정의롭게 다스린다, 바르게 세운다. 심판한다는 것은 넘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정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도 땅도 인간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망가져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숲속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한대요. 여러분, 숲속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보여질 때 마치 나뭇잎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듯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저들의 사탕,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훼손되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노연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때 그들이, 또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즐거우며 기쁘며 회복인 것을, 그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심판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6걸음을 걷고 뭐 하죠? 제사드리죠.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안치되자 어떻게 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다 뭐예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며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숨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여러분, 제사 제도와 제사 행위와 그리고 그 성막과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절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대속죄의 은총, 그 은혜를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남아 그들은 분명히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대속과 속죄함을 얻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실체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실체가 오셔서 우리를, 저는 이거를 이런 표현으로 쓰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제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선제적으로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마지막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은 범죄,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음란함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추악함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며 숨을 데를 찾을 우리가 그 심판을 선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 받았던 은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제적 심판을, 예수께서 비록 대신 치르시지만 나도 그와 함께 그 선제적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은, 역대상 6장 33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순전한 복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심판을, 너 의로와, 넌 내 자녀야, 너 백성이야, 인정받을 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정하셨다라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죄로 심판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죄로 그냥 확정하신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골로새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던 관계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절대 공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만 사법제도가 뭐 잘 됐다 못 됐다 막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죠. 그런데 사실 그거 시시비비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분해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잘 됐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 피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선제적 심판을 경험한 자, 그 선제적 심판을 이미 통과한 자, 그들만이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대신 치러 내심을 온전히 믿는 자, 그것이 곧 기쁜 소식을 그대로 받은 자인 거예요. 그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그러세요? 옮겨졌다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를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대신 치루어내신 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피를 믿음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뭐죠? 예수 피 흘리심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예수 피 흘리심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법도 우리는 저촉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율법으로조차도 자유합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피를 힘입을 때, 예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 그 선제적 심판을 통과한 자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 자유합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자, 그렇게 기뻐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를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그날이 오면 억울했던 자들의 모든 억울함이 풀려나갈 것이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분하고 섭섭하고 원통했던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앞에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들이 노래할 때, 이 천지간 만물이 노래할 때 여러분도 노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16장 33절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만의 노래가 아닌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사실 33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세히 강의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시편 106편, 107편, 시편 118편 여기에 똑같이 나와요. 시편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많잖아요. 다윗의 노래 중에 계속 반복돼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찬양,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인도하신 찬양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있었죠. 이번 주에 있었는데 그거 빼셨지만 하여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 신약의 용어로 뭐예요?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 여러분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쭉 이 찬양 그 찬양하던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절정에 이르러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선제적 심판을 지나왔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대속자일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역대상하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 역대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속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 3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건져내시고 모으시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많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하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을 이제 하나님이 더 모으시고 건져내세요. 어디? 세계 만민으로부터. 그런데 이것은 사실 1차 독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십시오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만국 가운데 모으사 우리의 거룩한 이름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노래가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나에게.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지나온 사람이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죄로 우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김 받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33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안 드렸어요. 자막. 숲속의 나무들이 노래하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노래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34절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러분의 노래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것 같으니까 읽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인자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의 화답은 우리 모두의 화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내시고 또한 모으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을 모으사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직 그 심판을 통과한 자로서, 그 선제적 심판을 이미 치룬 자로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